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을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것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지혜가 나를 사랑하고 명철과 총명이 지식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구하는 것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 시간 깨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구하여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찾게 되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바른 목적과 바른 목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푯대가 조금도 흔들리거나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 상에서 함께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정도를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 새벽 제단입니다. 하나님 전혀 기도회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일도와 사업장들과 그들의 신혼신들을 주님이 지키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올로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압도가 들어갑니다. 48장 11절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집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우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서하여 음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왕패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내 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만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론은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의 병지에 이르렀나니 곧 볼론과 야사와 벳박과 디본과 느보와 벤디 볼락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벤문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군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발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의 뿔이 찍히다 라고 하는 말씀 두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뭐했다? 잘렸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의 팔은 어떻겠고 부러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 대한 예언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술동아니는 옮기는 게 좋다.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 옮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술은 한 도안에 담으면 다 먹을 때까지 옮기지 않고 그 맑은 술, 좋은 술을 먹을 수 있다.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그 술이 움직인 것 같이 움직이면 맑은 술, 좋은 술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리저리 옮겨 담지 마라.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모파상이 지은 여자의 일생 책 있잖아요. 여자의 운명이 가장 행복한 운명이 어떤 여자냐면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그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여인으로서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혼하고 다른 남자한테 또 가고, 그러니까 시다른 자녀들 몇 명씩 둬버리면 이게 여자 일생이에요. 마치 새끼줄 보듯이 비비 꼬이고요. 여러분 산에 가면 칡넝쿨 알아요? 칡넝쿨이 비비 꼬여서 나무 타 올라가듯이 여러분 이리저리 산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 생활에도 진득한 직장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도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도전하고 그러한 정신이 필요한데, 이거 해봤다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이거 안 됐다 저거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그러면서 말 시켜보면 조선 5만 가지는 다 알고 있고, 아는 것은 진짜 제대로 한 가지 해라 그러면 제대로 하는 건 한 가지도 없고, 이게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모압은 평안했다. 한 번도 술도가니 옮겨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술도가니를 옮겨줄 것이고 그 술도가니를 깨트리는 자를 내가 준비하여 보낼 것이다. 11절 말씀이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했다. 그러면 그 술을 다 부어버려서 없애버렸다. 모압 땅의 모든 사람들, 왕부터 방백들부터 군주부터 서민들까지 싹 쓸어 어디로 간다? 바벨론 땅으로 간다. 결과는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13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했고? 베델 땅을 의지해서 베델에 벌 세워놓고, 여로보암 이후에 이게 금송아지를 베델 땅에 세워놓고 북왕국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 성이 진짜 성읍이 아니라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겨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그무술을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그무술을 섬긴 대가로 그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주어진 행위에 대한 보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기까지 푸른 거 어제 아침에 푸른 거예요. 자, 오늘 풀을 말씀은 14절 말씀 푸릅니다. 우리는 용사여 응한 전사.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말에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 알아요. 우리나라에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기본 베이스가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래서 선은 항상 악을 이기고 그래 악한 자를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동양적 사고, 우리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모든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나 미국인들의 모든 영화의 주인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히어로의 이야기. 히어로라고 하는 말은 풀었으면 영웅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영웅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슈퍼맨 이런 아시나요? 이 남자의 영웅 이야기 아니에요. 원더우먼 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여자 영웅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주로 그런 영화들을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보면 그거 참 개탄 날 아닙니까? 엄청나게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무엇을 만들 때 보면 영웅들의 히어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용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능란한 전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능란한 전사, 능란한 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압군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교만기가 가득한 거예요. 교만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웅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우리 아빠가 예전 어렸을 적에 제가 썰매를 만들고 있으면 아들아 뭐 만들어?
아빠, 이 썰매를 만드는데 잘 안 돼요. 그래야 알았다. 그러면서 여기 손도끼 아니죠. 손자구라고 하는 그것을 들고 나무를 촉촉촉촉 갖고 못을 탁탁탁 하고 썰매를 쫙 만들어줘. 우와, 아빠 짱! 야, 아빠 최고! 저에게서 영원한 히어로는 우리 아빠였거든요. 왜? 저는 힘이 딸리고 낫지를 하거나 톱질을 해도 힘이 딸리는데 우리 아빠는 슉슉슉 잘라서 무엇을 만들어주면 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썰매도 수없이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연날리기, 연살도 깎아보고 많은 어렸을 때 놀이기구를 팽이도 깎아보고 자동차도 깎아보고 칼도 만들어보고 수없는 것을 만들어봤지만 제가 보니까 역시 저에게서 영웅은 우리 아빠였다고요. 우리 아빠가 한번 손을 탁 대면 멋지게 하나씩 장난감이 나오니까 이야, 우리 아빠 손은 참 마술사 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교만기예요, 교만기. 지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모압의 군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모압의 이 방백들이나 이 모압의 이 관직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우리 모압은 영들이야. 우리 요 모압은 용사고 능란한 전사야.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서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느냐?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칠 수 없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교만기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목요영성 집회하고 오늘도 이제 금요 새벽부터 저녁 집회 할 텐데 원수마귀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하고 청소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강단에 서서 이리저리 정리해 보는 거예요. 매트 정리, 반죽이 정리, 물컵 정리, 다 산만한가요?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지러울까 했더니 영적으로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제가 정리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다 시키듯이 영적으로 여러분 정리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집회 와서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은 만큼 뭐가 산재에 있어요. 여러분 식탁 준비할 때 그 정리해야 될 것이 산재, 설거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할 것이 산더미같이 있듯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영적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쓰레기 정리만 방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내 심령도 생각도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쓰레기같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정리 딱딱딱딱 하고 나가서 마당에 낙엽잎이 떨어져 있으면 좀 줍고 어저께도 사탕을 누가 먹고 하나 버렸는데 누가 치우나 봤더니 아무도 죽은 사람 없고 결국은 오늘 새벽에 누가 죽었을까요? 제가 죽었죠 뭐. 그러니까 이게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산만한 거예요.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능한 전사다. 교만께 가득해 사는 소리. 이것은 곧 멸망의 지름길인 것을 아시고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멸망이 뭐예요?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5절 풀게요. 그 성읍들은 뭐하고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정정들은 택함받은 청년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다. 우리를 누가 우리 성읍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성읍은 사라지고 말고 그 청년들, 선택받은 정정들, 청년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6절 볼게요. 모압의 재난이 모압고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빌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뭐라고 외치냐면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항상 참 선지자는 외치기를 뭐하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를 외치지만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목회자의 강단이요 두 종류로 쫙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강단이 있고요, 한쪽의 강단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자기 개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평안하다, 잘 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강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강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의 원칙적인 그 뜻을 전달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원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얼굴에 뭘 써요? 인성을 쓰거든요. 목사님, 강단에 서서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왜 재난의 이야기를 합니까? 왜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도 잘 될 것이다,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재난을 말하면 재난을 말하는 것이 긍정이다. 성경에서 평안을 말하고 있으면 평안을 말하는 것이 긍정이다. 그런데 재난을 말하고 있는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부정적 요소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위함인데, 여러분들 설교자가 거기서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재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도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의 본문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다? 충실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오늘 모압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부스를 섬기고 도덕적으로 따라간 그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래서 재난이 가까웠다. 그리고 고난이 속히 닥친다 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대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고난의 때와 재난의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의 서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노 할지니라. 여러분, 모압의 주변으로부터 칭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압은 별명이 뭐였다는 거예요? 강한 막대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하는 말.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단단하기가, 야물기가, 야문다는 말 알아요? 우리 충청도 쓰는 용어인데, 야물기가 마치 뭐 같다고 그래요? 대추방망이 나무 알아요? 대추방망이 나무 알아요? 대추방망이 나무가 뭐에 쓰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몰라요? 여러분, 돌판, 큰 나무판, 이만한 다듬이 알아요? 이만한 다듬이, 여성들이 옷을 다듬을 때, 빨래하고 다듬을 때 두드리는 도덕 두드리는 방망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빨래판에 빨래하러 가서 빨래터에서 막 여자들이 스트레스 풀고 두드리는 방망이 아세요? 그게 대추방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르신을 이야기할 때 대추방망이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르신들 살았을까요? 다 가셨을까요? 결국 대추방망이 같은 인생도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모압이 강한 막대기 같아도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바벨론 군대를 당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지팡이 중에서 어떤 지팡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재료로 뭐를 쓰는지 알죠? 네? 지팡이 종류가 굉장히 단단한 백나무라고 해서 야물이가 아주 얇은 나무, 백나무 지팡이로 해서 지팡이를 뭐 불에 구워서 미스를 칠하고, 또 거기에 옛날 어르신들 미스가 없으니까 뭘 먹인지 알아요? 콩기름 먹이고 들기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먹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지팡이를 만들어 놔도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그 지팡이가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결국은 부러지는 거라고요. 모압이 주위의 나라들의 그렇게 좋은 강한 막대기같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지팡이같이 보여도 거기에 보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주변으로부터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디본이 나와요. 드디어
디본에 사는 딸아. 제가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디본은 아론 땅 북쪽 7km 지점인데 사해 동쪽에 22km 위치한 지역의 큰 서급인데 아마도 모압의 수도가 디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의 수도가 디본이었다면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서울 정도. 서울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제가요 올림픽 대로를 다 타고요 아침에 가는 서울의 풍경과요 오후 시간에 가는 서울의 풍경하고요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올림픽 대로를 타고 쫙 가는 서울의 풍경은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이 변화되고 아침, 오후, 저녁 시간이 그 한강변의 그 조명에 의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야 서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경기도권 밖에만 나가보세요. 아 적막한 시골 냄새가 시골뜨기 냄새가 펑펑 풍기는데 여러분 경기도 안으로 싹 들어와서 수도권으로 딱 들어오면 여러분 공기부터 다르고 여러분 이 분위기부터 다르고 미안합니다.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부터 옷 맵시부터 신는 신발 하나같이 여러분 둘은 목도리 하나마저도 달라요. 디본이 그런 도시였다고요. 디본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던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내려왔다. 그 다음에 메마른 데 앉았다.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너희의 그 디본의 아름다운 그 성읍의 요새를 깨뜨렸다. 심판을 말하는 19절 또 하나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이 아로엘은 뭐냐면 디본에서 동남쪽으로 한 5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지 유다, 갓, 암몬 등지에서 여기에 그 중심에 아로엘, 알았죠? 그러니까 아로엘은 중심지였던 거예요. 근데 중심지라고 해서 심판을 피해가느냐? 아니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서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나타나는 수많은 도시들이에요. 수많은 도시에 그 도시에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심판을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래서 모압이 패하여 20절에 보면 모압에 패하여 수출을 당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지명의 이름들은 이제 다 논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 평지가 된다, 홀론, 아사, 벳바앗, 그 다음에 22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22절에 가면 디본, 느보, 벨, 디블라다임, 23절 기럇다임, 백가물, 벤모온, 24절 그리옷. 제가 설명은 해왔는데 시간상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이것도 지명 강의 할 때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지역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한결같이 이렇게 기본부터 시작되어진 아로엘에서 시작되어진 또 홀론, 야사, 벳바 등등등 이게 다 모압의 도시들인데 25절 이러한 뿔들이 전부 다 뭐했다? 찍힘을 받았다. 잘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라나던 성읍들의 발이 전부 다 부러졌다. 이 말은 뿔과 팔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이게 권력과 힘을 말할 때 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저속한 영어이지만 야 개뿔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개에게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 요즘은 주가가 올라가서 개를 애완동물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키우지만 여러분 개뿔 이런 말은 뭐냐면 쓸모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소 알아요? 소 뿔 있어요 없어요? 소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소는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소 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귀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귀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소를 키우고 또 하나 그 누에를 지어서 장업을 하고 누에를 찌고 염소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큰아들 학비 낼 때가 되면 염소 새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장엄을 해서 누에치기를 하고 우리 소새끼를 키워서 우리 아이들 학비 내고 땅 명가지게 살 수 있다. 이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뿔 달린 짐승은요 귀했다고요. 개를 그렇게 지극정성 키우지 않았어요. 개는요 우리 막내가 똥 싸면 똥이나 먹고 크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개를 누가 그렇게 귀하게 키워요? 복날만 되면 그거 이제 몸보신 들어가고. 그런데 소는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여러분 자식에게 먹을 거 안 주고도 소는요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건강식은 다 먹은 것 같아. 우리 늙은 호박 안 먹었거든요. 다 잘라서 다 소죽 쓰는데 호박을 푹 와가지고 다 호박 먹이었고. 아니 저는 서울 올라와서 우리 아버님 1000평씩 고구마 농사 짓는데 요만한 고구마 먹는 거 보시면 깜짝 놀래요. 우리 누나가 그 고구마를 먹고 있길래 누나 그거 소돼지나 먹는 건데 그걸 왜 사다 먹어? 그랬더니 야 먹어봐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우리는 고구마 이만한 거 먹거든요.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우리는 그거 다 뭐가 먹는지 알아요? 후 삶아서 소 삶아주고 그 다음에 그 날걸로 갖다가 돼지 부유통 알아요? 돼지 부유통에다 그냥 그 고구마 푹 쏟아지면 돼지가 꿀꿀꿀꿀 날 고구마 파먹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뿔 달린 짐승 알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을 잘려봐 잘린다. 그 팔이 부러졌다. 권력과 힘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영광이 뭐였다? 사라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더 이어가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뿔을 크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뿔을 원하는지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영권의 뿔이 필요합니다 하면 영권의 뿔을 구하시고 주여 나에게는 돈의 뿔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는 지혜의 뿔이 필요합니다 하면 지혜의 뿔을 구하시고 나는 명철과 총명과 지식의 영의 뿔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것을 구하시고 우리 가정에 시집가야 될 일이 생겼으면 시집가에 뿔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혼에 뿔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형통에 뿔을 달라고 또 하나 뿔뿐만 아니라 팔 있잖아요. 팔을 견고하게 달라고. 예, 오늘 팔 아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뿌려 기도함으로 팔이 튼튼하고 부러진 팔이 또는 근육통의 팔이 관절염의 팔이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돼요. 부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팔이 돼서 여러분들의 손이 가는 것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놈들이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여기 서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안 녀석, 두 녀석, 세 녀석, 네 녀석, 다섯 녀석이 목사님 왜 목사님 혼자 물 먹으려고 물만 찾으시고 저한테는 물 안 먹으면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다 내가 물을 줄게 라고 물을 이렇게 떠서 줬더니 얘네들이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네들이 지금 새롭게 생기를 지금 얻어가지고요 30분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 꽃들이요 지금 파릇파릇해진 거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느낀단 말이에요. 순간 이게요 마치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할 때 몸속에 수액을 맞잖아요. 그럼 피곤이 가시듯이 얘네들이 물 한 모금 다 주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성령의 생수 한 모금이 오늘 말씀의 한 모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갈 때 파릇하게 살아나고 아멘. 그러니까 주변에 목마른 사람이 누군가 물 떠서 물 부어주고 물 한 컵씩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의 뿔이 있기를 바라고 튼튼한 팔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만의 뿔은 뭐하고? 잘려지고 여러분 교만의 팔은 뭐하고? 부러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뿔을 세우고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형통의 복 있고 저녁 기도에 만나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의 뿔이 찢기고 부러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순항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의 뿔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권의 뿔을 갖고 물권의 뿔을 갖고 인권의 뿔을 갖고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리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